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6장 10절부터 1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할례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할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에게 명령을 하셨죠. 할례를 행하라고, 내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할례를 행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대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그들은 육신으로 받아들여서 그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육신의 할례는 끝났어요. 육신의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할례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번은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육신의 할례, 그거는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내용들이 율법과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하고 그 개종한 기독교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 서신 대부분이 그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의 그 서신이 거의 그 언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 문제, 또 할례 문제. 그만큼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할례가 폐해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영혼은, 우리 심령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신천지가 자기네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다만 그들만의 주장일 뿐이죠. 그럼 기성교회들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누가 잘못됐는지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 9절에 보면, 에레미야 6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르듯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도를 따듯이, 수확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수확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믿음으로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 근데 문제는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예요.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육신적인 할례를, 물론 구약시대는 육신적인 할례도 있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할례라는 것은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의 검으로, 그 성령의 검으로. 그 베어버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베어버리고 잘라내는 거예요. 뭐를요? 불신앙을. 뭐를요? 불순종을. 뭐를요? 죄악을. 그게 사실은 할례예요. 할례. 그 베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순종할 수 있게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사탄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창조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거를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해서 망하는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섬겼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 내용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 할례를, 영적인 할례, 다른 말로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뭐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멸망을 당하니까.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죠. 예언자들을 보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예레미야, 오늘 예레미야서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외쳤죠. 회개만 하면 살아요. 그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잘라내는 거예요. 불법을 잘라내는 거예요. 죄악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할례예요. 일종의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은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 줄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면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줄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죠. 뭐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되죠.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한테 망하게 되고 또 유다는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에게 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뭐 죽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믿는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믿는 교회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해야 산다고. 구별돼야 산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고. 예수 제대로 믿어야 산다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하나님이 경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올바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들려줘야 되는데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책망해서 돌이키라고 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탄식하시는 거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10절 말씀처럼 우리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경책하시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귀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히려 뭐라고 여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 받지 못하면 귀가,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이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할례 받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도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귀에 들러지는 것도 이게 불신앙, 불법, 이게 죄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걸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버려야 된다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듯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렇듯이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무슨 엄한 말을 하건 간에, 누가 친한 사람이건 안 친한 사람이건 무슨 엄한 말을 한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던 간에 하나님 그게 어긋난다고 하면은, 자기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끊어버려야 된다 이 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잖아요. 또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할례 받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자로부터. 작은 자라는 거는 서민, 그냥 평범한 서민들 삶, 그런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 또 큰 자. 큰 자라는 것은 부자, 권세가 있는 자,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 직업, 이런 뭐 물질, 뭐 이런 큰 자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작은 자나 큰 자나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는 뭔지 아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하는 장, 제사장, 이들이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빠져 있고 선지자나 제사장들까지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할례 받지 못해서. 기가 할례 받지 못해서. 이건 뭐 돈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도대체 뭐 어떻게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하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불법을 당연한 듯이 행하고 그래도 뻔뻔하게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잘했대요. 그래도 자기는 죄가 없대요. 누가요? 지도자들이 그런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심지어는 선지자까지 선지자 제사장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탐욕을 부리다가 거짓을 행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 노마도 그렇게 해서 망했다 그러잖아요. 노마도? 아니 노마가 힘이 없어서 망했나요? 우리나라 고구려가 힘이 없어서 망했나요? 아니, 탐욕을 부리면, 이거는 탐욕을 부리고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지자가 제사장들까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14절에 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그들이 누구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백성의 상처를,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영혼이 상처를 입는데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상처를 입어요?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영혼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마귀들에게. 탐욕과 거짓을 행하면서, 아니 육신은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면 육신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육신은 뭐 탐욕을 거짓을 행하면은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어요. 돈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처를 입어요. 내 백성이 상처를 입었는데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상처를 입어요. 영혼은. 육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 영혼이 상처를 입는다니까요. 나중에 그게 육신의 또 질병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거지. 그 영혼이 상처를 받는다는 걸 가볍게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혼이 상처를 입었는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한다는 거예요. 예? 백성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 그래서 그게 찾아오는 우울한 거, 근심 걱정 두려움. 그래서 성경에 이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평강이 없다는 증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막 바들바들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또 우울하고 뭐 때로는 죽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이 상처받았다는 증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면 떠나가요, 그거. 그러면 물러가요, 도망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준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과 하늘 안에 또 물 안에 속에 있는 그 모든 존재를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이름을,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내 영혼에 상처를 입었구나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예? 불안은 떠나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아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콜바에 가서 해도 되고, 혼자 길을 가다가도 해도 되고. 예? 이게 우리 영혼에 상처가 있으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막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평안이 없어요. 우리 영혼에 평안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도망간다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가 이렇게 된다고요? 할례 받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탐욕을 부리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면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까지,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차별 금지를, 그래서 동성연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죽이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죽이는 일이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든지 반대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한 고빈 넘긴 것 같아요. 한 고빈 넘겼죠. 그거를 추진하려던 세력들이 졌어요. 그거를 막아선 세력들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죠. 그걸 반대하고 막아서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긴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가증한 일이요. 예? 가증한 일을 하면은, 우리도 망하지만 우리 자손들 대대로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는데, 그분이 창조자신데 그분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이 또 누구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니,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또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그들이 다 무슨 짓을 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할례 받지 못해서 그래. 할례 받지 못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와 악을 잘라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증한 일을 자기가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줄 몰라. 부끄러운 걸 몰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모르시겠어요? 천사도 보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지고 그들을 벌하리니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할례 받았다고 자부하던, 육신의 할례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할례 받지 못했는데, 영적으로 할례 받지 못했는데, 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 배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배버려. 배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보면은, 한번 성경 한번 잠깐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부터 보면 3장 2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맡고 있단 말이요. 누가요?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니 육신적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한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생각 속에서 죄와 악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아주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린단 말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할례를 행한단 말이요. 누가요?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내 마음을 누가 하겠어요. 내 마음을 누가 손을 대겠냐 말이요. 내 마음을 손댈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내 마음을 손댈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누가 손을 대겠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의 불신앙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사실은 그게 회개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할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진단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 네가 동생을,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야 산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일종의 할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 불법이 못 들어오게, 불신앙이 못 들어오게, 사단 악한 영이 못 들어오게, 예? 마음의 보초를 세운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니,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으니까 뭐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아니면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잖아요. 뭐 하다가요? 자기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그들이 그들의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산다 이 말이죠. 그게 할례의 뜻이고 유익한.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보드라워져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점점 죄와 악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오늘 말씀처럼 뭐를 해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사람을 살인하면서도 자기는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일을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이러니.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적인 할례 말고요. 영적인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 끝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는데, 그러나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할례 받은 귀가 있는 사람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냐면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진들이 가던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니.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쳐도,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해도, 너희는 회개해야 산다고 외쳐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하나님은 파수꾼을 분명히 세웠어요. 이 시대에도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 히브리인 자손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로 갈라졌다가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어느 시대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 시대에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 듣는 귀가 또 보는 눈이 또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선진을 쫓아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죄와 허물 가운데 붙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쫓아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여,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불신앙을 끊어내고 불법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